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이렇게 그 구절구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는 누구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고 또 이 설교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우리 지체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대언을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타치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흔히 금기사항이라고 얘기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 죽음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또 내가 직접 나의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통계지만 1998년 기준 세계 사망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그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전 세계 14만 6,132명이 죽는 걸로 나옵니다. 시간당 6,088명이 죽어요. 분당 101명이 죽습니다. 매일 1초당 2명씩, 약 2명씩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1초가 벌써 많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기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 자세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닌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이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이 몸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겁니다. earthly house라고 했어요. 이게 흙으로 만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는가, 나중에 어떻게 또 돌아가는가.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장막집이 해체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이 하늘들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단련하시고, 아마 이 오판에는 이게 좀 다듬어지고라고 했던가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도 인생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원했지만 자기 이제 막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팔 소리 듣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죽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망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한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세상의 믿음은 죽는 것은 인정하지만 무덤이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이,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번 여름 성경 수련의 제목이 마지막 때 영적 기만입니다. 뭘 이렇게 기만해요? 짧은 시간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임수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내가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연히 왔는데 하여튼 인생 한번 잘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 파도 생겼어요. 철학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참 쾌락을 누리다 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철학에 속지 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뒤에 그럼 심판은 뭐 하는 걸 심판입니까?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보면 부활에 관해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한 부류는 정죄의 부활로 나옵니다. 다 부활하는데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선고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정죄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번 오균 성도님 어르신 장례에 우리가 참 교회가 조직이 좀 약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장을 치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새벽에도 오신 분도 있었고 밤늦게까지 있었던 분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정말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지체들의 함께 나눔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근데 그 장례 지도사와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것을 좀 생각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장례식장 참석하지만 그런 분들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 장례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렬하게 상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예배도 같이 드렸고, 그런데 그 장례 지도사하고 이야기 나눈 중에 하도 그 죽은 사람들 많이 보고 하도 많이 장례를 치르고 묻기도 하고 이게 화장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깜짝 이렇게 제가 속이 뜨끔했어요. 이 죽은 사람 그 몸에서 이렇게 참 흉한 얘기지만 벌레가 나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 들었어요. 완전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벌레가 나오는 모습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저한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9장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다 우리 머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거기 어디입니까? 만약 너희들이 정말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내서라도, 팔이 죄를 지면 팔을 잘라내서라도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가 지옥인데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어요. 다른 성경은 이걸 한 번으로 줄여버렸고 킹제임스 성경은 3번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3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지옥에 무슨 그들이 벌레가 있냐. 무슨 벌레가 있냐. 저는 그날 깜짝 놀랄 속으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것이다. 그때 그 지옥에 있는 그들의 벌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데 그 벌레가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는 worm입니다. 이걸 구더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벌레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몸에서 이게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그 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갈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된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금기상으로 여기는 죽음이 찾아오면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장막 대신에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이 5장 1절, 2절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집, 그것과 비교되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 해체될 장막집, 이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왜 장막집은 해체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집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 몸은 썩고 늙어갑니다. 쇠하여 갑니다. 누가 자신의 장막집에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막집에 소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이냐? 누가 자신의 장막집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몸과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 장례 지도사가 얘기했는데 14년 동안 장례 지도를 했대요. 14년. 이 분이 얘기하는데 맨날 집에 가면 냄새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아는 거야. 오랫동안 해봐서. 이 장막의 퀴퀴하고 썩은 냄새를 우리는 덮기 위해서 저도 아침에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오늘 향수는 안 했습니다. 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육신의 냄새가 또 나요. 요즘같이 땀이 많이 나는 날 집에 들어가면 진짜 땀 냄새도 나요. 샤워를 하고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그러면 냄새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땀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머리는 헝클어지고 또 며칠 지나면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으로 그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새 옷을, 이 아름답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썩지 않을 영원한 새 옷을 입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시장하고 교회 차이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랑과 긍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그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비판하면 할수록 내 몸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냄새에 그 비판할 만큼의 냄새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부드러운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와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상을, 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으로 주장한
그 이론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자친의 성도들이 많이 죽었죠. 어떤 그 교회 창시자로 인해 갖고.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다 정죄라고 심판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스위스 제네바 그 도시국가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으면 오늘 주일날 안 나오셨으면 여러분들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어디 잘못하면 또 귀가 잘리든지 그래야 돼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강요하고 타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유다 복음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유다는 이거는 없었어요.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스승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장막집이 해체되고 우리는 이 해체될 장막에서 지금 신음하며 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신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속에 나오는, 우리 삶 속에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참 더럽고 누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덧입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몸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고생하니까 싫음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이 썩어질 집, 냄새난 집에서 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와 떨어져 있는 것이다. 몸으로는. 그날 만날 날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잠시도 못 견뎌요. 냄새나고 더럽고. 다른 사람의 몸을 보세요.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도 냄새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이 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몸을 떠나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 그런데 이 땅에서 남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주님께. 그렇죠? 우리 마음은, 우리 기도로는 주님과 교통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으로는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너무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든지 지금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몸을 떠나서 그분과 연합할 때도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서 그분께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10절 이후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가 1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 이후로는 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주어진 배경을 비춰주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무 이유 없이 알려준 게 아니라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시점이 와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이제 영화로만 바뀌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그때 가서 평가받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주님부터 계시를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코드숨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적으로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실제 삶 속으로도,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무시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랬어요. 영어로는 테러예요. 요새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러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공포를 알므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참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포를 얘기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포를 알므로, 이 말이에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얘기했어요. 설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전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붙들고 이거 믿어야 한다. 이거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에게 이거 알려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 몰라요.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그대로 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알아서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느낌은 아마 100분질, 1000분질도 모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 영, 몸도 쪼개요. 대표적인 게 관절과 골수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이러니 바울 사도가 두려움을 안 느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준 그 동기가 뭐냐면, 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생겼어요. 만찬 때 다른 사람 업신여긴 사람, 나는 누구 파다 업신여긴 사람, 나는 부자다 가난한 사람 업신여긴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또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우리를 강권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죽었습니다. 곧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 외모로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사도들, 지도자까지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면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육신이 썩어질 것이라는 거, 해체될 장막집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썩지 않을 영원한 집을,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 이거를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는데 판단하건대라는 판단은 뭐냐? 이런 판단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면, 속사람은 살아났지만 이 겉사람은 다 죽었다면 그럼 사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막집 얘기를 얘기합니다. 썩어질 집, 해체될 집, 하늘로부터 올 그 이불, 그 옷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여기에 중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진리가 계시가 됐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 이게 지적해주고 고쳐라, 옳은 거를 하라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알면은요, 금방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분 어떻게 살았는구나. 어떻게 살았는가. 17절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썩어질 장막집, 냄새나는 장막집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18절부터 뒤에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화해하는 사명을,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해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여기 말로 하면 당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요. 당신 하나님과 지금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화해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화해하세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옛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육신에 더러운 것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뭐 육신의 소욕도 나오지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사랑과 서로 용서와 긍휼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비판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 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법을 다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가?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뭐가 사는 겁니까? 지금 내 육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6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이건 타율입니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놀라운 이 진리, 참 벅찬 진리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가려면 하나님 나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 사도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공의로운 분,
티끌만치도 정말 그냥 넘기시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심판 요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해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배불리고 등 따뜻하게 해서 살찌워서 지옥을 보낼 수도 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에게 알려준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준 진리고 로마 교회에 알려준 진리예요. 이 교회, 초세기 교회에서는 이 두 교회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뭐 집에서 있어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바다 가서도 드려야 되고, 아주 편리하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서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 교회였어요.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몸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몸에 연합하지도 않고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비판만 하고 댓글만 달고. 저는 이런 행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논하는 것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뭡니까? 시장살이 모인 거 아니에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모인 게 아니에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피 아래에서 모인 거예요? 이 두 사람 이상의 신자가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 머리로 삼고 모인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멋있는 건물을 아무리 져놓고 교회란 이름 달아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두 사람 이상이 교회예요. 건물은 호흡 없어요. 건물끼리 갈등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쪽 마이크하고 이쪽 마이크가 만날 싸우는 거 봤어요? 없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뭐도 나요?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때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과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나와요. 1장 아주 처음부터 아주 그 편지를 쓰기 전에 1장이잖아요. 1장인데, 자,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멀리서 바울 사도가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시작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읽기 전에 제가 13장 12절부터 좀 몇 절 읽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14장 시작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로마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음식 문제가 생겼어요. 쟤는 저걸 먹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또 저 사람은 맨날 채소만 먹는데.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줄 위에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에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6장 우리 읽은 이 내용이 또 똑같이 나와요. 8절. 배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가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어다. 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걸림돌이 없나, 그런 기회를 두는 게 없나, 이런 것을 판단하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싫어해도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난 하나님 나팔 소리 듣기 싫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죽음 피할 수 없어요. 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일을. 자연인 불신자는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눈 떠보니까. 영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됩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평가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평가, 어떤 선고문을 받고 성적표가 만약 있다면 성적표를 어떻게 받을까?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죄된 육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옛 육신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과 걸음걸이를 바꿔야 됩니다. 옛 나는 죽었습니다. 옛 나는 겉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소욕대로 내 감정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 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둔한 인간의 입으로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끌어주고 기도하면서 그 좁은 길을, 고단하고 힘든 길을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삐덕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입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포옹하며 끌어주며 안아주며 늘 같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복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제까지도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오옥윤 성도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이끌어 주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이 먼지나는 세상에서 살더라도 이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